세상 변화하셨습니까? 네.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학생 전도사로 나가던 교회가 지금 그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 그 지역에 그 당시에도 이제 부동산 활기 때문에 대도시 개발되고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지금 그분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이름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아주 인상 깊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와서 저희 교회를 이제 알게 돼서 전도사인 제가 그분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분 댁에 처음 들어갔는데 대문부터 옛날 우리가 살던 집하고 달라요.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은수저에 식탁이 한 6분이 식사를 하는데 대단한 식사, 정말 생전에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그분 댁에 있는 그 가구들을 보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얼굴이 거기에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그분은 어디서 많이 본 분이니까, 내가 늘 보던 분이니까. 네. 그 바로 옆에 예수님 얼굴 옆에 더 친근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바탕은 노란색이고 글씨는 한국 글씨도 아니고 중국 글씨 비슷하게 생겼는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부적이에요. 부적. 그 부적은 저희 어머님도 늘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아요. 참 궁금했어요. 서울대학까지 나온 분인데,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데, 그래도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2개 다 걸어놨냐 했더니만,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둘 중에 한 분은 복을 안 주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make sense. make sense. 참 생각을 달리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재밌는 모습입니다. 아주 재밌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축복과 가정의 따뜻한 도움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족들이 다 환영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사람 부모 마음속에는 자식이 태어나면 정말 자기 분신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슬프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원래는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름이 자꾸 생기고 늙어가지만 원래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일이 잘 없어요. 특히 불신자들은 늘 불안 속에 삽니다. 얼마나 불안한 줄 압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좋은 학벌, 좋은 학문, 아주 좋은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도 전보로 다녀요. 아십니까?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몇 천억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세상에 용하다는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혹시 이렇게 투자한 것이 한순간에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함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인생이 투쟁 속에서 불안하고 괴롭고 혹시 불운한 일이 나에게 당할까 봐 거기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에 쌓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하나는 인생을 멋대로 사니까 아예 몰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미신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그 저주의 그늘 밑에서 혹시 내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911 큰 사건이었어요. 난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빌딩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쌍둥이 빌딩에서 일한 사람은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그렇게 죽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한순간에 자기 죄도 아닌데 저렇게 폭삭 인생 한순간에 그렇게 인생이 파멸됐을까? 그게 나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저렇게 비운한 인생을 마쳤을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세상에 다리가 한두 개입니까? 엄청난 다리가 많은데 그 성수대교는 그 겨울에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그 달려가던 차가 성수대교 위에 있던 차가 다 폭삭 물에 다 빠져버려 죽었어요. 그게 내 차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리 밑에서 인생 한순간에 그렇게 익사해버리십니까? 뭡니까? 그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돼요? 재난은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뭔가 좀 붙잡아야 할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궁합 보러 가요. 그냥 저 시골에 무식자들이 가서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공부한 남녀들이 우리 오늘 궁합 한번 보러 갈까? 해서 찾아가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샤머니즘이나 무당이 한국에는 옛날보다 몇 배로 더 지금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사 잘 된다 그래요. 아니 그 정도로 지성이고 그 정도로 배운 사람이면 내 미래가, 우리 부부, 우리가 가정을 꾸려서 내일을 살아갈 그 행복한 인생을 물으러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가야지 정상이지.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자기 미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귀중한 인생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르면은 무식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무식한 짓을 하지 않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요즘 가끔씩 좀 무식한 짓을 해요. 그 순간적으로, 이야, 나는 목사인데도 이 정도 미신이나 불안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을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미신과 미신에 속된 그런 사상 속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비가 벌어졌는가 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다.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가고 있는데 그 미리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그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이 뒤에 쫓아오시니까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제치고 나가서 길을 만들고 있다가 그 중에 한두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밀을 이렇게 해서 시장하니까 이렇게 좀 비볐는가 봐요. 바리새인이 그걸 보았다 그럽니다. 비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선생이요, 우리나라의 율법이나 전통에 따르면은 안식일에 밀을 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신은 그 일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비슷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구차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언제도 주인이다? 안식일 날도 내가 주인이다. 그게 여러 조사 하나가 붙었는데 나는 안식일에만 주인이다 이렇게 안 하셨고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 말에 암시되어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날도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재림교회가 아직도 이 날이 옳고 저 날이 옳은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장감리교인들하고 토론을 한다든가 대화를 하고 또 논쟁을 한다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교 정신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계승해온 나쁜 전통을 계승해온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든 날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날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게 정말 유복하게 살도록 마음껏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날이 그 날을 기념한 날이 안식일인데 그 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나머지 엿새 날은 그거 이상으로 뭐 한다? 축복하는 날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무식한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무슨 식물을 갖다 놔도 잘 안 커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말하는 거 공감하면 그 말 속에는 굉장한 미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그렇죠? 우리가 다 그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는 그런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해서 이럴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또 이상한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는 갖다만 놓으면 잘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왜 우리 집에는 식물을 갖다 놓기만 해도 잘 안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식물에게 물을 안 줘요. 두 번째, 물을 주는 방법을 몰라요. 주는 사람은 계속 줘가지고 다 녹여 죽여요.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둡니다. 바람이 없는 곳에 둡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손이 부지런하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은 죽어요. 당연한 이치예요. 식물이 잘 되는 집의 특징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 식물에 대해 잘 알아요. 음지식물인가 양지식물인가, 이것을 물을 하루에 몇 번을 줘야 될까, 일주일에 한 번을 주는 게 좋은가, 두 번을 줘야 좋은가, 햇빛이 있는 곳에 둘까, 한 번은 옮겨줄까, 이쪽을 옮겼다가 잘 크는가, 저쪽을 옮겼을 때 잘 크는가.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아무 집에서나 잘 큽니다. 이게 원리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나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좀 언덕이라도 비빌 데가 있는 곳에 태어났더라면 지금쯤 내가 뭐 잘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요. 해보는 건 내 자유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불신자들은 불안 속에 삽니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나를 섬기고 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결혼할 때 저희 장인께서는 결혼 날짜도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어느 날이 좋다, 어느 날이 나쁘다, 그런 게 있대요. 이사하는 날이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이사, 태기를 잘해야 된다. 그게 우리 머릿속에는 아주 인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제사를 안 지내거나 나를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네? 정말 나쁜 일이 생겨요. 사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근데 원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그 정보,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자기 내리 속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관념 속에 살게 되면 계속 그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이야, 내가 정말 이걸 나를 잘못 택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또 이사할 때는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행처럼 자기는 그것이 자기 인생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뭐다? 너희 아비는 뭐다? 마귀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다? 마귀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은 마귀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충격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은 기도해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기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제자들이 머릿속에는 아직도 미신과 사로잡힌 잘못된 관념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가르쳐준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내린 엄청난 은혜를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본성적으로 흐르고 있는 유전과 유전적으로 흐르고 있는 잘못된 미신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내어치지 못하느냐? 그렇게 힘이 없느냐? 그 힘이 없는 이유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가 주인, 너희로 사로잡고 있는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미신과 관념과 잘못된 저주,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날을 또 아셔야 돼요. 불신자의 날은 그런 두려운 날이야. 신자의 날은 또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내가 안식일에도 나는 주인이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안식일만이 집중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 이외의 6째 날이 엄청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 여러분들이 치료되는 날이고,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고, 그날이 정말로 재미있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안식일만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식일이 욕을 먹는 거예요. 꽃만 바라보는 거야. 꽃이 안 예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꽃이 피기 위한 과정, 엿새 동안에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모르겠습니까? 이 꽃이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새는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소리를 치고 울었단 말입니다. 엿새 동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자식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엿새 동안 한 1분만 진짜 기도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행복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엿새 동안 우린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언제 쉴까? 안식일은 언제 올까? 이 괴로운 세상. 엿새에 소쪽새가 울면서 행복했던 그 시간을 다 버리고 7째 날 안식일만 가가지고 그날 축복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엿새 동안이 너무 즐거운 날이야. 나는 어떤 날은 안식일 빨리 끝나고 새 날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새로운 날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몰라. 집사람은 나한테 일 중독이 걸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난 즐거워요. 엿새 동안 사람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이웃집 할머니 얘기도 들어주고, 도와도 주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내가 먹고 싶으면 맛있는 걸 요리를 하고, 또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하고,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인생을 즐겁게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날은 하늘이 노을이 누렇게 질 때 인생이 참 좋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평일을 성공하셔야 돼요. 엿새를 성공하셔야지 안식일을 누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아무 감정이 없다가 안식일 오면은 목사님 설교가 괴롭고 지겹고 힘들어. 평일에 텔레비전 보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요 TV 돌리면 요거 나오고 저 TV 돌리면 저거 나오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이빨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재밌는 일이 많은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코미디언보다 더 재밌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명한 배우보다 스토리를 더 많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즐거움을 찾으려면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교회가 재미없지, 지루하지, 행복하지 않지. 엔돌핀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지루하니까 말씀의 은혜 못 받고, 재미없으니까 딴 생각을 하고,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딴 생각을 하니까 은혜 못 받죠. 은혜 못 받으니까 치료가 안 일어나죠. 치료가 안 일어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직원회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시비 건다 이 말이에요. 시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그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과정이 다 그렇게 시작돼요. 시비 거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시비를 안 거느냐? 교회마다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 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안 힘드냐 했더니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순하고 다 적극적으로 돕지는 그런 상황은 안 돼도 그렇다고 딴지 거는 분들은 없습니다. 나는 김 목사님 이야기를 100% 절대적으로 믿어요. 믿어요, 나는.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김 목사님 조금 다른 게 흰머리가 좀 많이 생겼다. 내가 여기 앉으면서 좀 걱정이 돼. 뭐 걱정이 있으신가? 좀 걱정이 되긴 돼요. 자, 우리가 시비 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깨달으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참 복음을 깨달으면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주일이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싸움 안 걸어요. 요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시시한 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엿새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기쁨에 가득 차 있으면은 너무 행복해. 혹시 안식일이 어느 날입니까? 하고 논쟁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만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계를 행복하게 만드셨고 당신을 거기 두셨는데, 당신이 일요일을 섬기면 어떻고 금요일을 섬기면 어떻겠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신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오. 남 얘기 듣지 말고 그냥 읽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 정도만 이야기하세요.
그 더 깊이는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로 자꾸 악용할 뿐이에요. 안식일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이 안식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퇴학도 맞은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걸었고 운명을 걸었던 사람인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차라리 다른 방법을 좀 살을 걸. 지금은 후회가 조금 돼요. 뭐 완전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도 다른 쪽을 더 집중적으로 살았어야 돼. 복음을 더 깊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나는 아쉬워요. 복음을 깨달으면은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싸움 나는 곳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가면 화해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해결하셨어. 군중들과 가늠한 여자들 얼마나 텐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법을 따지고 뭘 따지고 로마법을 따지고 죽일 살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 불 가셔가지고 땅에 몇 글자 쓰셨다. 돌멩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뭔 얘기 썼는가 보고는 다 물러가 주셨다.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멋진 한마디,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간음한 사건을 용인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그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은혜와 그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 자신이 충분히 치유할 수 있고 그 자신이 다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이 모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용서와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 파워, 그 옆에 하나님이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살 수 있었어요. 그 여자는 살았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그 여자는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문제가 가는 곳마다 생긴 곳마다 가셔서 해결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줍지 않게 가서 안식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나는 시시하게 이 날이 옳고 그 날이 다르다 그런 것 따지는 교회가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죄책감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교회, 무너져버린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양심을 일깨우고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나는 그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호와 증인 교회 같아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아닙니다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더랍니다. 그게 잘된 행동일까 잘못된 행동일까? 나는 그 말은 옳지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다라는 말은 옳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복음은 못 깨닫고 있어. 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는 완전히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면 어떻고 12월 1일이 성탄절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내게 오셨고 내 가정에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쁜데 우리는 그런 걸로 시시비비를 가린 교회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단 전체에게 선포합니다. 제발 그런 말장난에서 벗어난 교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순수하게 가졌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파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는 선지자요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의의 왕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시다. 그걸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처럼 1m 65cm의 쬐끈한 키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을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담의 모습이 약간 나타납니다. 아담의 몸무게가 1톤쯤 됐다고 합니다. 예? 1톤. 그러면은 키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키가 거의 3m에 가까워야만 1톤이 돼요. 그리고 아담은 그 장대한 모습에 얼굴 이마가 지성적이고 아주 지성적이고 하나님의 외형을 닮은 창조물 가운데 걸작이었다고. 코끼리나 곰이나 어떤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영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와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 아담의 어깨만큼의 키에 머리는 곱슬곱슬 해가지고 그리고 머리가 황금빛 머리를 가지고 여자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주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 바로 나오게 돼가지고 아담을 보필하는 멋진 행복을 주는 그런 아내였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아담만큼 그런 신체적인 조건은 안 돼도 마음 넓이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째째한 거 가지고 내 싸우고 째째한 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통 크게 놀면 좋겠어요. 생각도 걱정도 좀 통 크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적어도 이 세계는 아니어도 이 지역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아침마다 왜 빨리 안 나오냐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뭐 바를 게 많냐고 그런 거 싸우고 남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좀 포부 크게 아담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행복을 나누어주는 남자. 옆에 있는 아내는 좀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행복을 드러내는 여자. 예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그런 좀 정말 하와 같은 여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주인이기도 하고 여자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공간의 주인입니다. 안식일 날이란 그 데이, 그 날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공간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어떤 미신이나 불신이나 어떤 잘못된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운명이 맡겨진 그런 주인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린 그분 믿는 분들이다.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린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치료자요,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엿새 동안 우리의 행복의 꽃입니다. 그날 안식일에 꽃 핀 거예요. 그러면 이 꽃만 보려 하지 마시고 이 꽃이 피어난 엿새를 신자의 날로 선택을 하시고 그날을 가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지고 엿새 동안 에녹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말씀 즐거워하고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행복에 젖어지면 안식일 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조금 부족한 말씀을 해도 목사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런 여유가 생겨요. 근데 엿새 동안 힘들게 있다가 안식일 날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은혜가 안 돼. 이러면 당연히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엿새 동안 은혜 없이 살았는데 그 하루날 하나님이라도 줄 수가 없는 은혜인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없으니까 시비를 따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 속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실까?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굴까? 내 주인이 온 세상에 복을 쏟아 놓으셨는데 내가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나? 오늘 그 영적 안목이 없어서 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재정적으로 돈은 많이 번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안 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차라리 그 사람이 돈이 없었더라면 그 돈 가지고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지 않았다고. 돈이 많으니까 갬블링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되고 폐인돼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 돈이 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보는 안목이 있으면은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 나도 행복하고 우리 집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행복하고 이 나라가 행복한 방법이 뭘까? 본인 눈이 있으면 그 돈을 바로 사용할 줄 알잖아요. 그거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단 한 가지 돈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썩어 문드러져서 부패되고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꽃 피워서 행복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을 활용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아끼는 것 이상으로 몇 배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행복해 주시기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